오늘은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 본문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는 제목으로 이제 히브리서를 마지막 설교를 통해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우리가 보면 구조 자체가 22절부터 끝절까지 읽었던 이 부분은 권면과 문안과 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면과 문안과 축도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대로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권면과 문안과 축도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알고 오직 곁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문안하고 축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들은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면과 문안과 축도는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나 혹은 그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과 문안과 축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권면과 문안과 축도가 있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3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전쟁이나 혹은 질병이나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던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모르다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야 세상 속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죄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가졌던 인본주의 지식이 이러한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을 위해서 혹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교육을 받아왔고 또 자신의 진로를 위해 노력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항상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문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그 인생을 살 것이다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감내하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내 의지로 헤쳐나가. 그러나 죄의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그 모든 그 자신의 인생의 행로를 막아버리는,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부부 사이는 다투게 만들고 가정에서는 다툼이 끊이지 않게 만들고
그 모든 원인을 심리학자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고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불안과 그리고 다툼밖에 없는 세상, 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이 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그리고 2장, 3장은 계속해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자세하게, 상세하게, 깊이 있게 죄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이방인은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들을 싫어해. 그게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보석과 같은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로 삼을 것이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 우상숭배,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오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안에 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배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서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인본주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어려울 때마다 그건 뭐예요? 사두개인 같은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발생 같은 미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다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러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역사로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공로로 선민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결국은 큰 보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라. 겸비한 자가 되라.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겸비한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넘어진 가장 큰 이유는 오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교만은 대망의 선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긴장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책과 달라서 이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장이 20절에서 25절은 끝절이지만, 그러나 끝절이든 시작절이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마지막이 되면 별로 그냥 재미도 없고 소설책을 읽어와도 마지막은 뭐 잘 살았다 하더라, 해피엔딩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긴장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긴장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 혹은 화목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그리고 은혜가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근 20년 가까이 항상 1위 합니다. 1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자살률 한 해에 10,00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안 죽은 사람들도 절망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에덴 동산처럼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 있느냐?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의 가정과 혹은 우리가 섬기는 직장 공동체나 여러 가지 가족 공동체 속에 어려움이 있다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서 구할 수 없어요.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서 16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민족 공동체 전체가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온전히 자신의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염소 2마리를 데리고 또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준비합니다. 2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아사셀로 광야로 내어줬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씁니다. 속죄제물로 잡아 속죄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순서가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동쪽으로 한 번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준비했던 염소라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을 똑같이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이런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속죄하고 지성소를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일시적 속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1년에 한 번 그날만 기다리잖아요. 솔직히 매일 죄를 짓고 번제단 앞에 나올 때만 해도 살림이 넉넉한 사람들도 부담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하면 그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없는 사람은 밀가루 한 에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속죄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날만큼은 염소 한 마리가 자신의 1년 동안의 죄를 속죄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이 대속죄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죄 저런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 집안이 내가 지었는지 모르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나는 그런 자격도 못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임을 맡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지성소에서 체험해서 백성들의 모든 마음에 맺혀있는 기도와 그들의 죄를 속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얼마나 마음들이, 대제사장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제사의식, 제사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의 제사제도에 불완전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그 다음에 짓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시적 속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일시적 속죄라.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평강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0절에 단번에 제물 대신,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제물이 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임하게 됐다고요? 평강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평강. 아멘. 평강이 임하니까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너 어제 회개놓고 또 죄를 지었네 하더라도 영원한 속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놀라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옛날에 제 어릴 때 죄를 지으면 말이야 발 뻗고 못 자는 거야. 도둑질 한 사람은 발 뻗고 못 자. 도둑당한 것이 나.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는 우리를 괴롭히니까 누가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입니다. 그러니 남들 앞에서는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안 받았어요, 나는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는 죄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소화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온 얼굴에 가면을 하고 뭔 죄를 지었는지 그러고 골프를 쳤대요. 그런다고 죄가 가려집니까? 누군가는 파파라치든 누군가는 찍어버린 거예요. 국회에 있는데도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지 쫙 줌이 돼, 쫙 당기니까 그 먼 거리에도 주식 투자하다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발견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은 두렵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두렵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신의 산에 모였던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30만 명도 많잖아요. 3만 명도 많아요. 아니 3천 명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와서 나는 이번에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할 때 그분 앞에 3,000명이 자신의 연설을 들으러 왔다면 이분은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3,000명. 그런데 그것에 300만 명이라는 수가 신의 산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누굽니까?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시는 애굽의 달력을 쓰지 않고 새로운 신앙의 달력을 쓰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를 짓고 애굽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는데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고 사막에서 12개의 오아시스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통해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받을 자격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자존감도 정체성도 모두가 무너져 있던 인생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신의 산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가진 권력과 물질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그 특권층에 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1%의 특권층이 이 세상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특권이 아닌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게 만든 게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인 그 은혜인 평강 우리 속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원하는 그 일이 제대로 그리고 제때에 되지 않는 날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보스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23절을 보니까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 보았던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기도를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보는 이 디모데의 상황을 보면 디모데는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다가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디모데는 교회 지도자인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행전 14장 22절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보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을, 그냥 환난이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안 겪은 것이고 누구든 간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거짓의 압인데 날마다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탈선하도록 만드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핍박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그것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 중 우리가 잘 아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으려고 하는데 겨우 빠져나왔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아서 결국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빌립보에서는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조선시대에 곤장을 맞을 때 한 40대를 맞으면서 한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니까 39대를 여러 번 맞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갗이 찢어지는 것은 말고 뼈가 상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때리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모든 자존심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기도가 찬양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23절의 이 디모데를 보면서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라니라.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오늘날 신앙공동체 내에도 결국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시대와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지하 감옥에 갇혔어. 고통스러운 그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바로 바울을 통해 빌립보에서 쓰여진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였다, 화목하게 되었다. 바울과 신라가 그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나는 비록 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 인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인생이고요, 내 몸은 비록 내 피부에 살갗은 너덜너덜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빼앗지는 못한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 하나님의 평강, 바울과 신라의 마음을, 생각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상황을 알면 이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 우리에게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짜증이 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들을 받아버립니다. 그 부모든 누구든 우리에게 못된 속성에 성질하고 성격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 우리는 갑자기 모습이 변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마귀의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 그들의 신앙 경력, 그들의 거룩한 선교 여행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살아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평강이 그들의 마음에 넘쳤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들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당연하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맡기신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불리는 정도에서 그냥 감사하고 나왔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샬롬 하는 이것은 그냥 샬롬이 아닌 구약에서는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나발의 그 넓은 목장을 다윗이 보아들과 함께 지켰고 그리고 나발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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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그러나 나발은 그 샬롬을 받을 자격이 못 되니까 샬롬 하지 못했습니다. 평강하지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이 본문에 보이는 샬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바울과 실라가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그 평강이 임하기만 하면 육신은 고달프고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샬롬 하는 거예요. 이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혹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샬롬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권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무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은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살았던 그 시대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환난과 핍박은 모두가 유혹이고 미혹이 바로 우리의 환난과 핍박입니다. 물질은 넘어지고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것들은 넘어지는 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것도 환난이고 핍박입니다. 그 속에서 평강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한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잊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과 화해한 화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이 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인생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보서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전부 중독이 되잖아요. 나는 이 건강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갈 것, 돈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갈 것. 표대가 잘못된 표대를 향해 살아가면 멸망, 파멸과 고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대는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길이에요. 후회할 것도 없고 뒤돌아볼 것도 없고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늘 기도하시고, 또 그 평강으로 이 땅에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굳게 확신하며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